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일 겁니다. 바로 욥기인데요. 보통 욥기라고 하면 원인 모를 고통, 비참함, 끝없는 시련, 이런 우울한 이야기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욥기는 단순한 고난의 기록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기존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매년 부활절 날짜가 바뀐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게 고대부터 부활절을 계산할 때 무슨 고정된 날짜를 쓴 게 아니거든요. 밤낮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직후의 일요일, 이렇게 정한 거죠. 태양력하고 태음력 기준이 교차하다 보니까 매년 날짜가 이리저리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부활절 계산법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이 기준의 이동,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완벽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욥기의 진짜 논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이게 고통인지 노동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행위의 패러다임, 네 번째는 인간과 신의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해 차례대로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욥기의 진짜 논쟁, 오해를 넘어서. 흔히들 욥기를 읽을 때 도대체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해? 이 질문에만 꽂히기 쉽죠.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딱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다 잃은 건 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다 라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인간의 삶,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형벌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신이 나한테 벌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정말이지 아주 기계적이고 차가운 인과응보의 잣대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욥의 기가 막힌 반박인데요. 욥은 인생이 그저 형벌이라는 친구들의 그 뻔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품꾼,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꾼의 삶에 비유해요. 맞습니다. 삶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지만 그게 무슨 죄를 지어서 받는 벌칙이라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당연히 겪어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고통인가 노동인가, 천국의 월급날을 기다리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자료에서 말하는 첫 번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는 이 끔찍한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일꾼으로서의 고된 노동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힘들잖아요. 가끔은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죠. 게다가 연봉을 많이 받는 자리일수록 그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뼈 빠지는 고통을 왜 견딜까요?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꿀맛 같은 월급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우리 인간의 팍팍한 삶을 거대한 상급, 즉 천국이라는 마지막 월급날을 기다리며 견뎌내는 가치 있는 노동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은혜와 행위의 패러다임, 두 신학의 충돌. 사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이 팽팽한 논쟁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두 신학적 패러다임의 충돌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카톨릭적 전통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관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인간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할 때 신이 그 착한 행위를 보고 훌륭하다 하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적 관점은 그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인간은 애초에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신이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죠. 이
은혜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본 자료에 진짜 재밌고 낭만적인 일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옛날에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한 달 월급이 고작 70만 원이던 어떤 청년이 우연히 만난 아가씨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새워 통화를 하다가 무려 1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니, 계산적으로만 보면 이거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무모한 사랑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고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무슨 조건을 따지거나 확실한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그 아가씨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라는 건 철저한 계산이나 조건부 거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존재 자체에 확 이끌리는 무조건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일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인간의 정의 vs 신의 정의, 논리의 충돌. 자,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논리를 대변하고 나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엄격하고 거래적인 잣대 말이죠. 인간의 정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죄인과 악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흉악범이 잡히면 우리가 다들 교도소에 쳐넣어서 사회랑 격리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의니까요. 하지만 신의 정의, 즉 영원한 의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죄인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아예 의인으로 재창조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 그것이 바로 신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답답함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합니다. 욥이 소리치죠.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바다 괴물이나 사탄이라도 됩니까? 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먼지 한 톨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샅샅이 감시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살 때 엄마 지갑에서 300원 슬쩍 훔친 거 신이 그걸 아주 치사하게 장부에 적어뒀다가 한 30년 뒤에 몹쓸 병이라는 형벌로 이자 쳐서 갚아주는 그런 분일까요? 욥은 그런 기계적이고 속 좁은 처벌의 신을 담호하게 거부합니다. 인간의 그 자잘한 실수 하나하나를 세어가며 벌을 주는 옹졸한 잣대, 그걸 훌쩍 뛰어넘는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신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아주 강력한 일화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10대 딸이 엄마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무려 200만 원을 긁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불호령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딸이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 최대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죠. 근데 이 딸은 집을 뛰쳐나가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엄마를 찾아가서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수습 불가능한 대형 사고를 쳤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죽이지 않을 거야. 나를 품어주고 결국엔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이나 거래를 훌쩍 뛰어넘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은 그 무서운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거래를 깨뜨리다. 자,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진짜 핵심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몽둥이 들고 윽박 지르는 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사이의 모든 얄팍한 거래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조건 없는 용서인 거죠. 이쯤에서 진정한 회개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만약 어린애가 캄캄한 화장실에 갇혀서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서 무조건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빈다면 그건 진짜 반성이 아니죠. 축복을 얻어내려고 아니면 당장 떨어질 매를 피하려고 하는 회개는 그냥 일종의 사기이자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건요, 나한테 떨어질 어떤 보상이나 축복이 전혀 없더라도 오직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벅찬 용서에 완연히 압도되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순수한 반응, 바로 그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기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딱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고통은 맹목적인 형벌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목적 있는 노동이다. 둘째, 우리의 얄팍한 행위보다 신의 거대한 은혜가 먼저 존재한다.
셋째, 진정한 정의는 눈의 가시 같은 악인의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를 살리는 용서는 그 어떤 조건도 계산도 섞이지 않은 100% 완벽한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그저 벌받는 죄인처럼 억지로 꾹꾹 참으며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땀과 수고가 한 방에 잊혀질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월급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일하는 품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각을 단 1도만 틀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견디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